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부터 수요일에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큐티를 하는 큐티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큐티를 잘하려면 먼저 큐티 전에 내가 지금 큐티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내신 편지와도 같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편지로 보내셨을 테니까 지금 내 상황에 집중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나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 혹시 고난이나 문제를 만났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을 것이고, 진로가 막막하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묻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인물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사건의 교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를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첫 번째 질문인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혹시 감동되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단어나 구절이 있다면 왜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묻는 묵상을 1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경 인물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셋인데 뱀으로 기록된 사탄과 여자와 남자가 등장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거짓말로 여자를 속이고 하나님과 여자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지금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간질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은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아무도 몰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리 없어.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으셔. 네가 이렇게 힘든데 보고만 계시잖아. 네 힘으로 열심히 해야 복을 받지. 인과응보 몰라? 바쁜데 큐티나 예배는 나중에 해. 일단 눈앞의 현실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무능하고 부족해.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없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지혜야. 이런 거짓말들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사탄은 나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었는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간질을 했었는지를 1분간 묵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아담의 아내인 하와지요. 하와는 무엇을 했지요? 뱀과 대화를 하고 결국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활한 사탄은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와가 약한 고리였던 것이지요. 이제 1분 동안 하와가 했던 행동을 보시면서 하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전해 들은 내용과 사탄이 말하는 내용이 서로 달랐지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남편에게 확인 질문을 해야지요. 그런데 하와는 그런 확인 절차 없이 사탄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 선악과가 달라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러웠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탄의 말이 하와의 마음을 바꿔버렸고 감정이 바뀌니까 상황도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선악과를 따먹는 실천을 하기 전에 남편하고 상의를 하는 확인 절차를 해야지요. 그런데 하와는 2차 확인 절차도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탄의 말만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의 실패 원인입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의 말만 듣고 확인 절차 없이 믿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잘 듣는 사람을 팔랑귀라고 하지요.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누가 하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와를 통해 성령님은 무조건 남의 말을 믿지 말고 확인 절차를 거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 명령을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렸고 자기에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하와처럼 먹었습니다. 이제 1분 동안 아담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유했을 때 아담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아내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거절한다. 또 하나는 아내와 운명을 함께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는다. 오늘 말씀에서 아담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주를 받고 함께 죽게 됩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선악과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죽고 하나님이 다른 여자를 창조해 주시거나 또는 아담을 통해 죄를 뉘우치는 하와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회복이 되어서 둘이 함께 잘 살게 되든지 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경우가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담이라면 두 번째처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 아내도 살리지 못하는 둘 다 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나 지인들의 부탁이나 요구를 듣고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함께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두 아담과 같은 케이스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부부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그래야 나를 통해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담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부탁이나 요구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꺼림직할 때는 분명하게 거절하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흔히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만약 내가 이걸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어질까 봐서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나를 싫어하고 멀어질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 멀어져도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수많은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이익이 될 것 같은 유혹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아담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이 하는 거짓말과 이간질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사탄의 거짓말들,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와처럼 남의 말을 무조건 믿고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